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 가장 가깝게 1987년 개헌 이후에 출범한 제6공화국에서 8명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었죠. 그 중에 2분은 탄핵을 당하셨고 3분은 내란죄와 범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당했고 1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는 없습니다. 완전한 공의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만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헌법을 거부해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준복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각자의 신념과 판단과 지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신앙 외에, 믿음 외에, 예배 외에 그 것들은 순복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있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안보, 경제, 외교, 한국교회의 복음, 선교, 진리 사수를 위해서 기도 더욱더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상과 주술과 악령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민의 나가 되도록 힘써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의 무덤들은 대개 천연 동굴이나 바위를 쪼개서 만든 인조 동굴에 유해를 안치하고 그 출구에 돌을 굴려놓고 봉함으로써 의식적 부정을 방지하고 야수들로부터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즉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죽은 자들이죠.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땅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에게 성도인 죽은 조상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날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은 부활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 가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생을 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육체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영생체를 가리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한 이전이나 이후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 후 무덤을 열고 살아났던 이들은 소생을 한 겁니다. 그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로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구절에 관해서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들이 왜 살아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미 이틀이 지나고 이것은 이스라엘 장례에 따르면 이미 우리로 말하면 입관이 끝나고 온몸을 다 수의를 입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까이 가니까 무슨 냄새가 났더라? 유해가 부패한 냄새가 났더라. 그러면 이미 죽은 이틀이 지난 그 나사로 살리셨는데 무덤에 있는 이미 유해가 다 부패가 돼서 유골만 남은 그것은 예수님이 못 살리시나요? 도대체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상징으로 볼 수 있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살아나서 자기 생 가운데 누구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신들의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런 궁금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은 무엇을 하셨을까? 사도신경의 우리말로는 장사된 지 사흘에서 사흘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세 번째 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3일이라고 하면 마치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만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신경을 원문인 라틴어를 보게 되면 테르티아 디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third day 이렇게 바르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2시간이 아니더라도 금요일 오후에서 주일 새벽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약 48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음부, 곧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구가 사도신경에 들어간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초대교인들에게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영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영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 원래 공인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은 어디에?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상, 천하 그리고 어디까지? 지옥,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 통치 영역 속에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림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 모두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통치가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는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은 살아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여기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연옥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 선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든 교리가 연옥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심판, 지옥, 멸망이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는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연옥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은 선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목사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유앙겔리죠.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선포하다는 에케르센, 이것은 일방적으로 선언하다라고 하는 페리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였나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전까지 지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다가 나온 것이 표적이 아니라 어떤 것이 표적이다? 바로 땅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이 표적이다. 이 가르침인 것이죠. 천주교와 개신교 일부 신학자, 목회자 중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도 오해를 하고 오역을 하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그냥 볼 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전형적인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유앙겔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유앙게리세스예요. 유앙게리스가 하는 것은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행동을 묘사하는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주교와 개신교 일부 신학자와 목회자 중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건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취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고립시키면 그것이 사람을 잡는 이단의 교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하다고 믿었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배운 것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냐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뭐라 그랬어요? 잔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잔다. 잔다라고 한 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님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죽은 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도 믿지 않았던 사람도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점은 똑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에는 영으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과 살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어디에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셔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천상과 천하뿐 아니라 어디까지? 땅 아래 지옥까지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멸망받은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종이죠. 우리가 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죽음 위에는 끝이에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죠. 지옥문 앞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정원에 여러 동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로댕하면 뭐가 떠올라요? 턱에 손을 개고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단테 신곡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아래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죽고 나서 지옥 갔으면 유턴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운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은 그 후에도 크게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그 이튿날 함께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서 가고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속이게 되면 전보다 그 이후에 더 문제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했고 이 종교자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이 됐습니다. 무덤 주변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무덤을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한 주님의 증인 가운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홀로 보내드릴 수 없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 함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새 무덤에 안장했을 때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누가복음 23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의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는 이미 앞서 말한 대로 천사들에 의해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내 있고 안에는 빈 무덤이었죠. 이때 천사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렸다 말씀을 하죠. 병행 본문에는 이 여자들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달려가서 무덤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것저것을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 무덤에 이르러 보니까 세마포가 있긴 있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 것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때 무덤에 갔던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두 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알지 못하고 낙담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십자가를 질 때부터 따라왔던 다른 여인들도 다 떠나가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 누구만 홀로 남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립고 그리운 주님을 뵙고 싶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이켜보는데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신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죠. 이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로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란 말이죠. 답을 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자신을 불러줬던 따뜻한 음성 그대로였습니다. 마리아. 그 음성을 마리아가 알아듣고 라보니 선생님 화답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리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죠. 그녀가 이런 영광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악귀를 쫓아내심과 악귀로 난 심한 중한 병의 고침을 받았죠.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몸도 맘도 영도 강건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몸도 맘도 영혼도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치유한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한 겁니다. 그녀에게 이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이것은 부던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3절에 증언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열거된 이름들만 기록된 여인들이 그렇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자 어디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많은 여인이 큰 무리였다라고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와 살로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빈 무덤을 보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무덤 앞에서 울며 주님을 찾았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끝까지 함께의 됨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비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죄 많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잡수기를 청했죠.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향유를 남은 옥합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췄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만일 선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 알았으리 하며 혀를 끌끌끌 찼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죄인을 모르는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심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실 일 없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을 비유로 말씀을 하죠. 네가 보기에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뭐로 대답을 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내줬지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감람유, 발을 씻을 물도 내지 않지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향유를 부었고,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바리새인들이 입맞춤을커녕 물도 내놓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식사를 대접한 바리새인 네가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니라. 내가 말하노니 여인에게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정결지다라는 자만을 갖고 나에게 선심 쓰듯이 음식을 대접했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을 전부 담은 향유를 자기의 부음으로 용서받은 것을 확인한 행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누구만요? 막달라 마리만이. 왜? 주님께 받은 사랑, 자기같이 큰 죄인인데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빈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길 고대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당대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에게 사사받았고 최대 종파인 철저한 바리새파고 랍비 교육을 받은 율법에 정통한 자고 유대교를 광신적으로 신봉했고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가 능통했고 세계 곳곳을 마음껏 누빌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겼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빈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길 고대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이 30세쯤 사역을 시작한 것을 미뤄볼 때 야고보는 적어도 예수님과 20년 이상을 한 집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공생기간 동안에 그 가르침을 쫓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 활동을 제지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서신서에 자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20년이 넘게 지냈지만
그 기간을 포함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던 것이죠. 형제이지만 불신했던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되기까지 기다려줬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야고보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었고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기까지 인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길 고대하던 막달라 마리 같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 밤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몰래 숨어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안부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성경의 기록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주찬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럼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뭐하는 자들이?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이 의심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맡기셨죠.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인인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자가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됐다고 하는 그 기다림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건져주신 주님이 제게 가장 고상한 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기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막달라 마리같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도 다른 여인들도 빈 무덤을 보고 모두 떠났지만 그리운 주님을 보야 했기에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엎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심과 주장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큰 죄인인 저를 건져주신 가장 고상한 주님을 고상하게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부활의 증인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건져주신 주님이 제게 가장 고상한 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기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고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